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멀리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 착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찾으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 아멘. 네, 오늘 칼럼의 제목은 일시적인 쉼표는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오후에 오시고 보내드리고 나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나마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쉰다는 그 생각에 그 모든 준비했던 토요일부터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저 나름대로의 여가를 즐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전파했던 일꾼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까지 약 10여 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쉼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를 우리들이 성경에 되어 있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행함을 통한 인격의 성장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그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 같이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기회들을 이 여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항구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즉 결심을 새롭게 하고 제 헌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구약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 헌신해서 소원을 드리는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은 그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를 제단불에 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고린도에서 머무를 1년 6개월 동안의 보호와 제2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 얼마나 먼 여행을 했던, 얼마나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던 간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헌신해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인생의 성장과 발전, 섬김과 예배는 끝이 없음을 압니다. 저도 우리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매주 목요일 하다가 저번 2주를 이런저런 어떤 날씨도 덥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2주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 마음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고 이 사역을 멈추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구상과 어떤 아름다운 선교 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자리매김의 어떤 시간을 주어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쉬면서 기도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여기 이런데 저런데 또 여러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재충전해지면서 이제 2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해도 이제 그만 쉬고 이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시
이제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이루려면 제 헌신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선교 방송을 할 때 그 이제 매주 첫째 주 목요일날 계속 할 때는 정말 풀 가동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어떤 난관이 뚫고라도 그냥 곧바로 가자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생각과는 굉장히 정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2주만,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그렇게 저기 한다면 그냥 순리대로 한 달에 2번 하다가 또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마음 더 감동을 주면 3번 하다가 또 아니면 좀 쉬었다가 그렇게 순리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면서 저에 대한 그에 대한 따름의 제 훈련이 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는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 되면 항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를 가고자 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가올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여러 해 동안 못 지킨 유월절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한 보고를 모 교회에 드리고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교제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원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새롭게 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려면 재충전할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느 목회자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멘토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멘토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격려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우쳐줄 어떤 분, 그분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만나서 단 한두 시간만이라도 상담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재도전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난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1차,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제3차 전도여행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쉼표를 찍는 시간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방향이란 주님의 지시한 명령의 성실한 수행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갈 그날이 있음을, 그때 내가 전도한 성도들을 만나고 내가 양육한 성도들을 만날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선교신문복지방송 시청자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재헌신하고 재충전되며 재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